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가 참 귀한 게 한 주의 딱 중간이잖아요. 우리 흔들릴 수 있고 또 방황할 수 있는 자리를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다시 중심을 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선하신 목자 하나님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못된 짐승 나를 앓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못된 짐승 나를 앓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오늘 예배가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날이 갈수록
외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많은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파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축복이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 더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새 힘을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손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를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우리 친지들, 우리 나라에 또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문제에 휘둘리거든요.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맡기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우리 동역자분들,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여선교도 권사회 통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최경옥 권사님, 어머님 저 종교교육지 탕방 가 있을 그때 2월 3일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갑작스러운 거죠. 그리고는 괜찮아지셨다가 어저께 뇌출혈이 발생하셔서 원주로 가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셨었습니다. 지금은 뇌경색 치료 과정 중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신 거라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회복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일생에 새로운 학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세요. 새로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더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지,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손에 잡히는 문제들, 보여지는 들려지는 소식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낙심하게도 되고 흔들리게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가시적으로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 가운데에 여전히 변치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시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일으키시옵소서. 평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경옥 권사님 어머님 갑작스럽게 뇌경색에 또 치료 과정 중에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자녀들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놓여지기 전에 이들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는 믿음의 경주 중에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으셔도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야단을 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건가요? 내 앞에서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건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드린 건 의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니까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기 원하신대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아이고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니? 그거 참 하셨어요. 보여드려야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예상했던 일이 되어지든 아니든 어떤 날엔 간도 쓸개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날이 와도 길에서 갑자기 맹수를 만난 것 같은 막 다리가 후들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가 앞이 까매지고 하얘지고 뭐 파래지고 노래지고 어떻게 돼도 안정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 품 안에 있음을 믿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우리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3부 예배 때도 계속 말씀을 다짐하고 매일매일 그 다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죠. 그렇죠? 또 상황이 계속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 이상하게 가도 이 상황을 뚫고 진행하실 분, 이 모든 앞장서시는 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기서 대장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오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그때도 우리 주님이 스데반 순교 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신 것처럼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드리려는 저 여기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어떡하려고 저러지? 예, 그렇게 일어서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믿노라. 그렇게 일어서신 거가 돼야 되잖아요. 염려가 돼서가 아니라 안타까우시니까 일어서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교육제 가서 또 갔다 와서 계속 묵상한 인물은 얀 후스라는 인물입니다. 얀이라는 말은 영어로 존, 그러니까 존이라는 말과 얀이라는 말, 체코어로 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후스겠죠. 얀 후스는요,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자고 가르쳤는데 가톨릭에서 체코의 컨스탄츠라는 그런 지역에서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45개조 조항으로 이 야누스라는 성직자를 이단으로 판결합니다. 그런데 야누스는 그 말도 안 되는 45개조 조항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의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진 3번의 재판이 있는데 그때 야누스는 계속 성경 앞에서 내 말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청했지만 가톨릭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결국 파면 의식을 통해서 야누스는 성직의 권리가 박탈이 돼요. 뭐 나중에도 이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신 인물들이 많은데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길에서 설교했다고 그 정해진 곳에서 정식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설교했다고 감옥에 갇혀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길에서 복음 전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인정된 곳, 카톨릭, 이렇게 개신교, 그럼 그 교단 안에 이런 식의 그런 게 되게 세던 때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직의 권리가 박탈이 되고 그 귀신의 모양을 한 귀신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줘요. 야누스에게. 그리고 후스의 영혼을 악마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을 카톨릭 사제들이 하는 거죠. 그때 야누스는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누스는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현지 가서 들을 때는 영어로 하시고 그러셔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역하시는 이 해설자분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하셔서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조사해 보니까 3일 동안 장작개비 한 개씩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훈제식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이런 방식의 죽음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이걸 다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의 복음과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이 무섭고 부끄러운 잔인한 죽음을 인내와 겸손으로 견딥니다. 그리스도 주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만 타면서 하는 거예요. 그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3일간을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100년이 지나서 루터도 라이프치 논쟁 중에 나는 후스주의자다. 나는 야누스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야누스처럼 난 무슨 일 가운데에도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닌 다른 말은 안 하겠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 중요해요. 의심을 보여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오늘 예수님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알고 계신 의심은 믿음이 작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본문상으로는 어찌 보면 원래 베드로가 믿음이 작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 전보다 나빠진 자요. 이렇게 말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완전히 깔아진 거니까요. 믿음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의심의 사람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의심 쪽으로는 쳐다도 보면 안 되고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아진 자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심을 어떻게 보셨냐면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의심은 믿음 대신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것으로 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럼 뭐가 주저앉았고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주저앉은 거예요. 의심이 믿음 앞에서 기가 팍 죽어서 있었어요. 좀 전까지는. 그때는 의심은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믿음이 마음의 자리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믿음이 주저앉을 그때 누가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 고개를 들고 내가 일어날 차례구만. 어깨를 딱 펴고 등을 곧게 펴고 딱 서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앉아있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일어나면 저희 집에서 제일 큽니다. 제가 이렇게 우러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와봐라 그러면 네, 안 돼.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아빠 왜요? 하고 올 때 그냥 제 눈높이에 딱 와줍니다.
와, 의심이 작다고, 아이, 그저 조그맸지. 잠깐 와서 그냥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막 커진단 말이에요. 의심이 막 일어나게 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의심이 고개를 딱 들면, 고개 숙여. 이렇게 해야죠. 믿음으로 호령하세요. 의심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냐하면 고개를 들면 이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아주 표현이 특이합니다. 성경 표현이. 의심이 왜 일어나느냐, 마음에 있는데,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어우 나 큰 질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원래 어릴 때 수두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신경 아래로 딱 들어간대요. 수두를 다 앓고 그냥 다 통과했는데 그 수두균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장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날, 신경 아래에서 타라라라 떨면서 일어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쫙 오도도도도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사를 맞고 해도 안 사라진대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포진, 수두균.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의심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의심이 다 깔려 있구나. 어디 숨어 있구나. 저 배 밑창 어딘가에 있구나. 배가 오랫동안 이렇게 바다를 다니면 배 밑바닥에 뭐가 붙냐면 따개비라는 게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온 걸까요? 따개비 보면 고등처럼 껍질도 딱딱하고, 그런데 그 물에 이렇게 떠다니나요? 어디서 붙었는지 몰라요. 해초에 붙어 있다가 붙었는지, 또 어디 물살이 낮은 그곳에서 밤이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지. 그래서 배에 따개비가 붙으면 배가 나가는 속도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막 센 그런 물대포로 막 쏘거나 삽 같은 걸로 막 파가지고 이렇게 따개비를 뜯어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수병들이 복잡한 군대 가서 맨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배가 가만히 두면 괜찮은 게 아니라 따개비가 붙어요. 의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의 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일들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의심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냐? 그럼 내 마음의 문제는 내가 의심의 문제를 명령해야죠. 믿음으로 명령해야죠. 의심아, 떠나가라. 의심아, 주저앉아라. 그렇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은, 의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는 것과 연관되어진 것으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혜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세요. 그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이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얻은 지혜로, 예수님이 주신 그런 선물 같은 지혜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리면 믿음이 더해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가면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말씀에 등 돌리면 의심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 앞에 있는 동안은 최소한 떨리고 흔들려서 말씀 앞에 갔는데, 말씀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나의 마음이 평안하게 탁 되어진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막 믿어지고, 이 말씀을 읽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진 경험을 아마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말씀 앞으로 가면 의심은 점점 그림자 속에 숨는 거예요. 오히려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설 때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의심한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라고 알려진 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어떻게 이름이 유다인지 아냐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써요. 이것이 성경과 연관돼서 설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이 형제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형이 갑자기 집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 찾아간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우 저 형은 언제 돌아올 거야. 아 목수 일을 아버지한테 잘 배워서 하다가 와 안 돌아와 본인이 메시아래.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는 맞다 이래도 어머니 또 왜 저러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형제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명절날에 사람들 다 예루살렘 성전 가는데 아니 자신이 메시아라며 왜 명절에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왜 사람 많이 모이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왜 메시아라며 사람 앞에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유다는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요, 유다서의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빠졌던 그 문제, 의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의심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에 관해서 다뤄요. 그러면서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거 누구에게 받은 말씀이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이겠죠? 23절도 보실까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야누스처럼. 의심은요, 더러운 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 그 더럽힌 옷, 그 의심이 어떻게 사라져요? 긍휼히 여기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면서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은혜의 빛 아래서 바뀌어질 때까지 그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은 너 의심했어. 내 제자라면서 의심했네. 너 나가리 데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무리로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제자가 보는 앞에 실제로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베드로는 무리로 들어가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그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육신의 아우인 유다에게도 말씀하시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너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잖아요. 상상하지 말고 집어넣어 보고 손가락 그런 데에 너 찔러보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마라. 예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의심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날들은 의심이란 나에게 없는 단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지나면 아닌가? 긴가? 민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의심할 때 최고의 처방전은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의심을 주저앉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같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끝이다, 답이 안 보인다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저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갈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체감은 안 돼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일단 가볼게요, 예수님. 그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야누스라는 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존 위클리프라고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 이분은 화형을 당하진 않으셨지만 나중에 야누스와 같은 그 다음의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들을 이단 정죄할 때 위클리프 무덤을 다 꺼내가지고 뼈까지도 완전히 다시 가톨릭이 괴롭혔던 그 존 위클리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상실할까 두려워하기보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할 것을 더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상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해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며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도움을 바라만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선물도 있겠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싶으신 건 그걸 이렇게 지우시고, 믿음은 어디 있니? 물으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른 건 다 빼앗겼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지게 주신 믿음을 한 털이라도 지키고 하나라도 붙들고 저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심이 일어나지 못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뭘 읽어야 될지 몰라도 내가 맞아, 시편의 말씀으로 가보자. 시편으로 가고 맞아, 요한복음으로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자. 순간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가 혹시 의심하여 넘어졌더라도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그 긍휼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날에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날에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제한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미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사모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기다리기로 결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넘어졌더라도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여 긍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제가 이 모양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신하다가 넘어지는 일들 없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에게 답을 찾지 못하는 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향해 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 믿음의 행진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이야기를 듣지
함께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믿음의 현장에 우리 각 사람들을 세우시옵소서. 각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청과 부르심 가운데 오늘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오니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을 다시금 공급받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도착하기 전까지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의심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자리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들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도록 믿는 자여 복되도다 하는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려지도록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